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그리고 14절 두 군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봉독하고 14절은 저와 성도님들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1장 1절부터 3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14절 함께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리는 날이지요. 근데 이 사건을 사도 요한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사건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네요. 14절 보십시다. 14절에 보시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가리키는 표현이고 신학적으로는 성육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성육신, 육신을 이루셨다.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14절에 이 부분을 기록하면서 사실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인가?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는요 이게 정말 이 14절에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랬구나 감사하구나 그 정도로 넘어가지만은 요한은 알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실 수 있단 말인가? 왜냐하면 이 말씀이 누구냐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죠.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자 창조주가 아니겠습니까? 요한은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아예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 보십시다. 1절 정말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어서 말하기를 이 말씀은 곧 누구시니라? 하나님이시니라. 아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먼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러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는 창조주라고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을 보십시다. 그가 그 말씀이 태초에 그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보시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만물이 그 말씀 아들 하나님을 통해서 지어졌다는 거예요.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강조해요. 지은 것이 지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모든 만유가 하나도 그가 없이는 지어진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창조주시요 하나님이시요 창조주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신 이 사건은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인데, 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간격이 얼마나 큰가를 아는 사람은 놀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창조주께서 육신이 이 인간의 본성을 입으시고 사람이 되는, 피조물이 되시는 일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인가? 그것도 천사들처럼 잠시 사람의 모양을 입고 나타났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간 것이 아니요. 14절에 다시 한번 보십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셨다는 것이에요. 사람으로 사셨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태어나시는 그 순간서부터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입니다. 온전한 인간의 삶을 다 살아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어나심서부터 우리 젊은 커플들은 아기를 키워보면 알잖아요. 이 갓 태어난 아기, 사람이 하루만 돌봐주지 않아도 기진해서 어떻게 돼버릴 것입니다. 너무도 연약하고 그 엄마 아빠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이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신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모조리 맛보면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온전한 인간의 삶을 다 살아내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한계와 약함을 친히 몸으로 다 맛보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아무도 생각할 수 없었던 참으로 귀한 일이었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최고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감추었던 비밀이 드러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인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건 또한 동시에 창조주의 엄청난 자기 낮추심을 가리키는 표현인데, 자기 낮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이게 있나요? 사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는 다 고만고만한 존재들 아닙니까? 우리끼리 도토리 키재기인데도 우리 안에서 자기를 낮춤, 이 겸손이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뭐만 봐도 알 수 있죠. 자기가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되는 대접을 받지 못하면 금방 서운합니다. 마음이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게 심하다고 생각되면, 자기가 보기에 심하다고 생각되면 화가 납니다. 지금 나를 무시하는 거야? 다른 건 참아도 이건 못 참는다. 싸움까지 일어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대우받아야 할 만큼 못 받게 되면 마음이 몹시 상하는 것이 우리예요. 우리입니다. 내가 회사에서 부장인데, 팀장인데, 팀원들이 나를 팀장으로 인정해 주지 않으면 아주 기분이 나쁩니다. 못 견디는 것이죠. 군대에서 중령인데, 대대장인데 중대장보다 못한 대우를 해주면, 중대장 대위보다, 아니 그보다 더 낮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냥 분노하고 좌절하잖아요. 우리에겐 자기 낮춤이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인데도 그보다 더 낮은 중위, 소위, 병장, 상병, 아마 이런 대우를 받게 되면 아마 자살하려고 할 겁니다. 이게 우리.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시냐? 하나님은 반대시잖아요. 하나님 반대시잖아요. 우리는 주어진 권리에 단 하나라도 양보하기를 거부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주어진 권리도 아니고 당신께서 원래부터 가지고 계셨던 그것까지도 그 권리의 전부를 기꺼이 포기하셨다. 그게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낮추시되 피조물의 수준까지. 아니, 지으신 분이
지어진 것들입니다. 것들. 지으신 분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지어진 것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끼리도 아랫 것들, 심지어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 아랫 사람들이라는 표현도 안 쓰고 아랫 것들, 요 아무런 차이도 없는 우리끼리도 그런 표현을 쓰는데 지으신 분이 지어진 것들 중에 하나가 되시는 하나님의 자기 낮추심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잘 모르고 있는지. 하나님은 이기적인 하나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보게 되면 그 정반대 가장 희생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섬기고 예배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 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더 많이 알아갈수록 찬미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14절에 맨 뒤에 보시게 되면은 14절 처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다음에 보면은 사도 요한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충만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누구 안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두 가지가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은혜가 가득 찼다는 거예요. 왜 은혜가 가득 찼다는 거죠? 전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 자신을 일개 피조물의 수준까지 낮추어서 모든 제한을 감수하시고 제한을 받으셨잖아요. 자기 자신을 한계 속에 묶어버리셨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활동하다가 오른팔을 병이 걸려서 쓸 수 없게 되면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하나님은 무한히 자유로우신 분입니다. 아무도 그분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가 없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유일하게 완전히 자유로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천사들도 그렇게는 안 돼요. 그분이 자기 자신을 이 피조물의 이 제한 속에 이게 가둬버리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 모든 수욕과 고난을 감당하셨는데 그 이유가 우리를 위해서였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신 누군가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예. 이 죄값을 담당하실 누군가가 중보자가 있어야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되신 것이므로 그래서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은혜가 가득 찼다는 거예요. 아니,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그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리고 또한 진리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분 안에 진리가 가득 찼다는 것이에요. 진리라는 단어는 무슨 뜻입니까? 이게 참이요, 이 길만이 거짓 없이 옳고 바른 길이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게 진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 세계와 인간의 문제에 대한 답이, 인류 구원에 대한 답이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정치나 외교나 군사력이나 핵 무기나 경제적인 풍요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진리가 충만하더라. 단지 진리의 한 부분, 한 측면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리가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분만이 사실 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뒤쪽이죠. 14장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게 거짓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날을 우리가 기뻐하며 기리는 날입니다.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이 기이한,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자기 낮추심을 생각해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진리가 가득함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의 찬미가 넘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성탄, 거룩한 하나님께서 만유를 지으신 창조주께서 지으신 분이 그 지으신 것들 중에 하나가 되셔서 가장 연약하고 연약한 아기가 되신 그날을 우리가 기리는 날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게 되었는지 온 우주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 자기 낮추심과 이 모든 한계 속에 자신을 묶으심이 우리 죄인들을 건져내시기 위함이었다는 그 사실, 그 일이 없었다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일이 없었다면 오늘의 우리도 없었고 소망도 없고 생명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립니다. 주님,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